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겨울이 되니까 막 방송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좀 지금 대처가 좀 힘들지만 아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예배인데 이 마지막 금년도 이제 주일로는 마지막 예배인데 요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 가운데 남유다가 또 멸망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진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 멸망,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망하면 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가 망하면 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유명한 일본의 뭐 반도체 회사도 우리가 잘 아는 그 회사도 하나 망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뭐 도시바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회사가 망했으면 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패망했잖아요. 월남이 왜 패망했죠? 월남에 패망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월남이 부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성공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실패면 실패의 요인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뭐 잘 받아들이면 전부 다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BC 586년에 이제 드디어 남쪽도 다 망해버립니다. 북쪽은 722년에 망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 남한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북한이 먼저 망하고 한 130여 년 후에 남한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참 독특한데, 우리가 요시야 왕을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또 신앙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좋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왕 중에 3명이 또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왕을 하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손자예요. 이렇게 4명이 주르륵 왕을 합니다.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여호아스라는 왕이 되는데 23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합니다. 3개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3개월이 뭡니까 여러분? 왕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놀이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들의 그 주변에 이집트가 옛날의 강대국, 새로 강대국이 바벨론, 신흥 강대국, 지금 말하면 이라크,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는 한물 간 나라고 이미 옛날의 강대국이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런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신흥 강대국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이야. 근데 어쨌든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그냥 잡혀가 버렸어. 3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왕으로 세워놓은 왕이 누구야? 여호야김이라고. 이 사람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25세 왕이 돼가지고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또 체포돼서 가요. 완전히 강대국의 그냥 놀이터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김긴. 외우기가 쉬워. 이 이름이 상당히, 저도 이게 성경 읽으면서 헷갈릴 때만 요거 한 장 딱 찍어 놓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 유다 왕국의 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요거 딱 찍어 놓은 거 보면, 여러분 한 장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11년 동안 하고, 그리고 체포돼서 가면서 이 바벨론에서 8살에 세운 거예요. 8살에 왕이 됐는데 성경 보니까 아주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거 공통적으로 말이죠. 이 마지막에 세워진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굉장히 신앙인의 아들 가운데 그런 악한 왕이 나오고 그 손자 가운데 그런 악한 왕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내 자녀니까 교회 절대 잘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허명이 허명,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저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석 달 10일을 했는데도 성경 보니까 아주 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여러분 8살짜리가 무슨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으로 또 체포돼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우는 왕이 또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명, 이 세 명이 쭈르륵 중간에 하나 건너뛰고 쭈르륵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21살의 왕이 돼서 11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체포돼 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해서 유다 역사가 남유다 역사가 586년에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기 보면 벌써 뭐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곧 망해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망해가는 게 느껴지죠. 요 연대표만 봐도 망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렇게 되기까지 오늘 25장에 보면 그야말로 무너지는 모습만 나와요. 예? 마지막 날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만 나오거든. 마지막 날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만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실패 요인, 이 나라가 실패하게 된 요인이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저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림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에요. 저 오른 이쪽에 왕이 큰, 그리고 그 아들 세 명이 자 얼굴 봐도 잘밌게 생겨서 착하게 생겨서 뺀질거리게 생겼어요. 뺀질거리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죠? 자, 요시야 왕이 죽은 요시야 왕이 근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으로 갔냐 이거예요. 북에 이어서 남까지 같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돼. 뭘 무시하지 말아야 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저는 볼 것도 없어요. 우스워집니다. 아시겠어요? 우스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아낀다, 누구를 좋아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 그럼 그거 아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다못해 막 데이트할 때 저기 뭐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어디 저 위에라도 올라가요. 그죠? 산에라도 올라가고 나무라도 올라가서 그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역대하 36장도 이게 마찬가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망한 그 이전에 이들의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역대하 3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자, 36장 12절 보면 자, 이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마지막 왕. 이 똑같아요. 4명의 왕이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왕이 오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니까 시드기야를 살펴보면 그는 시작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를?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가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이 눈물의 선지자, 예언자. 이 에레미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왕부터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똑같이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꾸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고. 저는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무시할까 안 할까? 무시합니다. 똑같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같은 거예요. 보세요.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특성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예언자를 비웃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금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알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패망하는 나라, 패망하는 가정, 패망하는 개인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윗 왕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과 대비되는 사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과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은 사울 왕.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왕은 다윗. 그럼 우리는 다윗을 보고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런데 요거를 싹 무시합니다. 이게 사울 왕의 특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괴롭힌 민족이라 그건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전쟁에 가가지고 막 살찐 양, 좋은 거, 이런 거, 짐승 같은 것은 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고 이거 반드시 내가 이거 정리하라, 진멸해라라고 하나님 명령 내렸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만 좋은 건 다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후회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 왕 세운 걸 후회된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냐,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거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랬거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사 지낸 것보다 기뻐하신다. 아멘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것, 이거를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 그 게임이 있었어요.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그죠? 예. 아시죠? 가라사대 들어보셨죠? 예. 예. 가라사대가 들어가야지 움직여야 돼. 그냥 움직이면 반칙이요. 지는 거예요. 예. 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 가라사대가 들어가야 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손 들면 안 돼요. 가라사대 해야 돼.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또 안 드신 분은 뭘? 예. 이게 통일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벌써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가라사대가 빠졌다니까. 예.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때 봐야 돼. 예. 가라사대가 빠지고 움직이면 안 돼. 예. 예. 자, 손 들어보세요. 이제 됐네. 예. 여러분, 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대. 여러분 거역하죠.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이게 난 점 안 쳐요. 여러분 불순종이 점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3절 볼까요? 23절. 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22절 다음에 23절이 없나요? 예, 23절 있네요. 자,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나 점 안 쳐요. 안 해요. 여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 거역은 점 치는 거예요. 그 정도 급이 그 정도라니까. 예? 고집을 부리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꼭 무슨 뭐 어디 절에 가서 이게 하는 거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점집에 가서 점치고 이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죠? 임금님이 시작.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뭘 버려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죄 안 졌냐? 죄 져요, 여러분. 다윗 왕 부실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 참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멘.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건 뭐 저 인간이 주는 거야. 저건 뭐 목사님이 주시는 거지.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 하고 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의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시드기야 왕의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정선에 있는 목사님, 그분이 말이죠, 몸에 30세쯤인가 하여튼 20대 말부터 몸에 장이 막 다 흘러가지고 앉으면 뭐가 나오냐?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막 열 몇 번씩 이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회사도 못 다니고 이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병원에서 뭐라 하면 여기에 이
뭘 이게 뚫어가지고 이 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될 정도의 그런 위중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목사님이 어딜 가자 그랬냐 하면, 부산에 들으신 분 계시죠? 부산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 아마 그 무슨 세미나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 상황이 갈 상황이에요. 이분이 하루에 열 몇 번씩 이 혈변을 쏟아. 그 화장실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여러 뭐 몇천 명 모이는데 그거 가면 이게 자기가 처리가 안 되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뭐 자기 보고 가라 하시나 뭐 굉장히 갈등하다가 결국은 아멘하고 따라갔어요. 아멘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3박 4일인가 이 세미나 기간 동안 계속 화장실을 가서 막 피를 막 온통 쏟아야 돼. 그리고 화장실을 이만큼 갖고 와서 다 닦아야 되고 다음 사람 들어오니까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마지막 날에, 집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자기가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 말씀이 막 꽉 살아서 자기에게 돋아오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한 30년 살았던 나 인생은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자기는 지금 몸은 엉망진창이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막 이게 확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마지막에 결단하면서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정선까지, 부산에서 정선까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갔나 봐요. 우리가 미국 가듯이. 그래 갔는데,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아이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 좀 받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그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바쁜데 거기를 어떻게 또 탐방하고 가나. 근데 본거 전화에 왔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갔는데 본인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 강사 목사님 안수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근데 뭐 그 몇천 명이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자고 하니까 그냥 묻어서 간 거야. 거기를, 그 교회를 가서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 사이에 강사님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이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또 안수기도까지 받았어요. 네? 그 길에서 비 오는데 무릎 꿇고 말이죠. 여러분, 병이 떠나갔을까 안 떠났을까? 할렐루야. 조금씩 막 혈변이 없더니 몸이 좋아지더니 깨끗이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뭘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뭘 드셨나 보죠. 뭘 드셨어요, 여러분?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예. 그게 참 얼마나 귀하냐고. 그죠? 얼마나 귀하냐고. 그 갈 상황도 아니고 갈 처지도 아닌데 그 몸을 이끌고 갔을 때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면, 주님 멸시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파멸에 이르겠지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명령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뭐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1.1의 어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아멘. 함께 나눠야 돼. 혼자 좋은 거 드시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생각이라도 좀 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디 좋은 데 가면 야 여기 목사님하고 같이 왔으면 요 아주 좋은 자세요. 예? 자세.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고 행복한 비결이고 믿습니까? 올라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앞의 위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눈앞의 위기를 무시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전의 상황은 제가 설명을 했고 지금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라 무려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25장 열왕기하 25장을 읽어보면 자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5장 시드기야 왕 제9년 25장 1절 시작.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뭘 쌓았어? 흙 언덕을 쌓았다. 자, 이사 바벨론의 공격 전술은 뭐냐? 그냥 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저 반대쪽에 흙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흙에 이 언덕을 쌓아가지고 언덕이 다 완공이 되면 팍 쏘고 그리고 뭐 넘어오고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흙 언덕을 쌓기 시작해서 처음에 흙 언덕 쌓는데 여러분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저 밑바닥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기 시작해서 그게 언제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자, 다음 구절 넣어보세요. 다음 구절 2절 25장 2절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뭐 되어 있었다? 포위되어 있었다. 자, 9년에 이 언덕을 쌓기 시작해서 상대방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 이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언덕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11년까지. 그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이거 쌓은 거예요. 그 계속 포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어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점점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도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 금방 왔다,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걸렸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상대방이 지금 이 성을 넘어뜨리려고 언덕을 쌓고 있는 것이 눈앞 성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자 우리가 그 성벽을 어떻게 쌓았나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저렇게 쌓았나 봐요. 저기 성이야. 예루살렘 성이요. 맞은편에 저기 이제 언덕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예? 언덕을 쌓기 시작해. 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언덕 쌓는데 1년 6개월 가까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왕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 이 언덕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보죠. 당연히 볼 거 아닙니까? 맞은편에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덕을 쌓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벽이 뚫릴 때까지 여러분 뭘 하고 있느냐?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에? 설마 우리가 이 성이 뚫리겠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설마 뭐 큰 문제 있겠어? 그래가지고 저 성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설마요, 설마. 문제가 이렇게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혀 위기를, 눈앞의 위기를 전혀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감지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저렇게 언덕이 저렇게 올라올 때까지 예? 저 쌓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기도하라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한마디가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예?
참 저는 답답하구나. 그죠? 여러분, 저게 안 보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갑자기 막 확 날라와가지고 하면 졸지에 그냥 망할 수 있잖아. 근데 상대방이 언덕을 샀는데 무려 1년 6개월도 안 쌓아가지고 저게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죠?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왜 안 찾았을까요? 설마한 거예요. 설마 내 인생에 뭔 물이 있겠어? 설마 내 삶에 뭔 사고가 일어나겠어? 설마 내가 우리 가정이 망하겠어? 설마 내 사업장이 무너지겠어? 여러분, 무사한 일 한 거예요. 무사한 일. 그죠? 무사한 일. 눈앞에 지금 위험이 척척척척척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한 일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위기를 무시하지 말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조금씩 보여. 이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뭘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믿습니까?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릎 꿇어야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게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침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침내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저게 뭐 요람하기 위해서 쌓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쌓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진지를 조금씩 쌓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문제가 올라오고 있어.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빨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알고 답답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에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7장 10절 시작.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아주 하나님과 반대로 지금 하나님과 뜻을 어기면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 진노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 못 피합니다. 이미 한번 공격이 시작됐고, 그리고 성이 뚫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완전히 패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우리의 위험 감지 신호가 고장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위기 감지 신호, 위기가, 여러분 집에서 가스 쓰잖아요. 가스 쓰면 뭐가 있어요? 감지기가 있죠. 그럼 가스가 누출이 되면 감지기가 삑삑삑 울려. 그럼 빨리 밸브를 닫고 그리고 환기를 시켜가지고 빼야 됩니다. 그죠? 빼야 돼요. 이게 감지 신호예요. 우리가 감지 신호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감지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지 신호를 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방학동에서 화재 사건으로 참 안타까운 젊은 사람들이 둘이 죽었는데, 그죠? 화재가 아주 무서워요. 우리 1층에도 화재가 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동의시장 여기도 화재가 났잖아요. 토요일 날. 뭐 다 불타고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화재가 안 났을까요? 우리 교회에 화재가 났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났을 것이다. 여러분, 화재가 났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소예배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잠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들어왔는지, 무슨 이유가 있어 들어왔는지, 뭘 가지러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신없어서 잠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신없어서 잠시 들어왔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막 붙기 시작했어요. 전기 열선 있죠, 열선. 우리 전기 판넬이잖아요. 이 열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장판이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 전원 코드를 탁 뺐어요. 빼고 그리고 붙은 불을 급히, 조금밖에 안 붙었으니까 탁 껐어요. 장판이 다 시커멓게 거슬려고. 예배 5분 전이, 한 5분 7분 전쯤에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했으면 아마 불이 크게 붙었는데 모르고 있을 뻔했어요. 그죠? 모르고. 예? 야, 여러분, 불이란 게요, 위험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 저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난 잘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바로 불이 붙은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대처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 맞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기라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라고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보일 때 이렇게 눈앞에 떠오르, 이 산이 언덕이 올라오듯이 우리에게 눈에 이렇게 보이고, 아, 이게 위기가 오고 있구나, 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때라도 미리 사실 해야 되지만 올라올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모여가지고 우리 다 모입시다. 상대방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성을 쌓고 있으니, 언덕을 쌓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로 몰려오고 함께 목장이 몰려와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지금 보이는 위기, 뻔히 우리 눈앞에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뚫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예? 다 뚫려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25장 보면 정말 비참해요. 사람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 도망가다가 또 잡혔어. 뒤늦게 도망가다가 왕이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말이죠. 그 자녀들은 바로 그 앞에서 처형되고.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시드기야가 본 앞에서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자녀들이 그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예?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체포돼서 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밑에 부하들이 모든 걸 다 털어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예? 나라도 완전히 절단내, 성벽도 무너뜨려버려, 성전에 있는 것, 금, 은 전부 다 기중품은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갖고 와.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고,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조금 남겨놓고, 그 사람들 보고 농사지으라고 남겨놓고 완전히 나라를 절단을 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는 내년에 잘 살아라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잘 살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고치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문제 앞에서 자고 있던 한 사람 선지자 있었죠. 요나라고. 그죠? 요나 선지자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 배가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완전히 뒤집어져. 결국은 자신이 바다에 빠졌어야 그 풍랑이 멈추게 돼요. 그러나 요나는 감사하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서울 한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누구의 호소를?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실 사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뒤늦게 물고기 뱃속에 풍랑 만나서 들어간 다음에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주십니다. 그죠?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마침내 세기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놓쳤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